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온전하게 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훈명하셔서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4장
324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대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수요 예배 2번, 주일 예배 2번 이렇게 우리가 2번씩 겹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며 달려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위에 주어진 길들을 달려가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의 복된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참으로 심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또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귀하고 힘든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드리기가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진데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이 더운 여름철에 어린 자녀들과 같이 있는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또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백신 접종이 더 잘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함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만 보면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2번, 주일 예배 2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될 것인데 저도 참 많이 아쉬워요. 우리 수요일날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예배당에 한 20여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추억이 있는데 벌써 그게 지난주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자도 사실은 이게 눈과 눈을 마주대고 설교하면 설교에 힘이 납니다. 저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근방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 잘 듣고 이해하시길 바라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서정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칭의란 말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꾹 찍어주시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확인과 인정이 다른 게 뭐냐면 확인이라는 것은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죠. 너 의롭구나. 너 깨끗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아니에요.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덜 됐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우리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눌 얘기가 뭐냐면 양자입니다. 의롭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무엇으로 삼냐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은 동시간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다만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것도 사실은 소명과 더불어서 거의 동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양자까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 그렇죠? 예, 내가 그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해 봅시다. 칭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칭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칭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칭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 칭의가 선언되기 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원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관계라고요. 왜 원수 관계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제가 눈에 설교 시간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성도의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왜 더 사랑하시려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칭의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된 상태, 죄로 더럽혀진 상태, 죄가 가득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이 원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게 칭의가 선언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칭의 선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양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회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화평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처음의 상태로요. 근데 처음보다 더 가요. 더 갑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그런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보다 더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칭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 때문에 내가 옷 하나 갈아입은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게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 없어요. 이 정죄하지 말라는 죄를 지어도 모른 척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해야지 그 죄를 마치 내가 보고 너는 이럴 줄 몰랐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할 때 죄인까지 사랑하라지만 그 죄까지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술을 계속 갖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술을 끊고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술을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이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술을 그에게 안 주는 게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술을 주고 애라 실컷 먹어라.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죽으라고 냅두는 겁니다.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죄에 중독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중독된 사람에게 그래 난 널 사랑하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 넌 죄를 계속 지어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죄를 진 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근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징계가 있을 때 왜 나를 징계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뭘 볼까요? 나의 오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가? 물론 매 순간마다 매일 그러면 너무 우리 삶이 괴롭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성실하게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신목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사역,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면 선언받은 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나눌 얘기가 양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롭다 칭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양자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다음번에 양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역시 고아원들, 보육원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 고아들 많이 생겼을 때 속된 말로 이 고아들이요 입양을 가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에요. 그럼 이 고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떤 가정으로 입양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 고아들 가운데 과거에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런 나라들, 외국의 많은 나라로 입양 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살면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왜? 이름도 바뀝니다. 언어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정체성도 바뀌어요. 다 바뀌지 않습니까? 어느 곳으로 입양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와, 마귀가 우리를 입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많은 것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칭의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 받은 형벌을 면하여 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칭의, 의롭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의 법정은 약간 좀 이상한 법정도 있어서 죄가 있어도 없다고 말하고 죄가 없어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서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죄를 막 짓고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 산다. 그럼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맞을까? 라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은 걸 몰라요. 그럼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좋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전혀 그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떳떳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거 진지한 고민해야 돼요. 왜? 칭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롭게 살라라고 하는 출발점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간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든 간에 4대, 5대, 6대 교회를 다녔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성실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열심히 입으로 하나님 얘기하는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권세만을 부리며 산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삶의 어떤 작은 문제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주일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예배 못 지키고 헌금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뭔가 달라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뭘 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바리새인이 마치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자기가 늘 깨끗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칭의의 은혜는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켜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할까라는 거죠. 이신칭의 아는 삶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말씀이었고, 그것이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말씀이었고, 이신칭의를 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 이 솔로 가수라고 말하면 혼자 부르는 가수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솔로라는 단어인데, 이 솔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죠.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의 솔라를 말했을까요? 왜 5가지의 솔라를 말했을까요?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뭘까요? 근간이는 게 뭘까요? 이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이신칭의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에 놓구나. 라고, 물론 다 연관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5가지의 솔라들은 사실은 로마 캐톨릭이 전부 다 지워버렸던, 묻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로마 캐톨릭은 오직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 말고 교부들의 교리나 아니면 심지어는 살아있는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뒀습니다. 즉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있으면 이 해석에도 분명히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이 성경 해석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면요. 근데 이 로마 캐톨릭은요, 교부들의 성경의 해석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오히려 성경보다 더 권위해 뒀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고, 해석한 게 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한 것들보다 원문이 더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원문이 있는데 어떻게 원문을 해석한 것을 더 위에 두고 그것을 더 높다라고 말하냐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엉뚱한 해석을 하면 나중에 그 엉뚱한 해석마저도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많은 교리들이 그렇게 모여지고 쌓여진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럼 교황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오직 교황이에요. 교황이 최고예요. 교황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도 아니에요. 그의 노력과 수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교황청의 영광이고 교황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본 다음에 아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이 가는 길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길들을 가고 있다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일신칭의, 즉 5가지의 소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뿌리여야 된다. 이 뿌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여기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로마 교황청이 가르쳤던 그런 모습과는 같진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자꾸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인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더 깊이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복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있다 보니까 우리의 나오는 삶 자체가 그렇게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세속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돈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기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 말하면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서 그 우상 보고 자꾸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기독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절에 가면 수험생들을 위한 며칠기도 뭘 위한 뭘기도 무슨 기도 다 보면 뭐예요? 다 전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기도. 그거 왜 하는지. 거기 자기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수험생이 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있죠. 그러니 우리의 뿌리가 일신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에 우리가 뿌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의 뿌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헌금하냐? 하나님 복 받으려고요. 너 왜 기도하냐? 하나님 복 받으려고요. 너 왜 봉사하냐? 하나님 복 받으려고요. 다 그냥 복만 받는데 근데 그 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많은 연봉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돈이 싫다.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성실하게 돈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정직하게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내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정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속주의와 기복신앙에 물들어 버리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겠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뭡니까? 오대 솔라여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우리가 지금 다 되어오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 우리가 다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가라. 그럼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5가지의 솔라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웃과 관계도 맺고 전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양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일단은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꼭 비대면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면으로 할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5대 솔라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중요한 이 5가지의 솔라가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져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우리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무엇이 됩니까?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5가지의 솔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한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음, 생각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뿌리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5가지의 솔라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이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기복신앙과 세속주의의 뿌리 위에 점점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